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조건이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진심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한 1년 한 반 정도, 학자들의 그 썰에 의하면 한 1년 반 정도, 예수님 전체 공생의 3년 반 중에서 절반가량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한테 내미신 조금은 생뚱맞고 새삼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정말로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런 이제 조건 이제 절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조건으로 따라와라, 이런 각오를 해라. 그러나 반대로 나를 따라올 마음이 없다면, 이런 자신이 없다면 돌아서라,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늘아, 이게 지금 안에 모니터 소리가 너무 크다.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미 1년 반 전에 이미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12명 제자가 이미 예수님 따르겠다고 1년 반 전에 이미 벌써부터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따른 지가 한참 됐는데 새삼스럽게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묻는 이 질문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이걸 조건부로 말하지 않고 바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조건부에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만약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만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두 가지죠.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렇게 준비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가 죽어서 묻힐 관, 들어가게 될 관을 들고 죽을 준비하고 따라와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죽을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하게 고려 좀 해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굉장히 뭔가 좀 심오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부르심이고 더 깊은 자리로 가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 같은 메시지로 던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은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는 속내는 뭡니까? 그럴지라도 나랑 같이 끝까지 가자 하는 것이 사실 이 질문의 속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장난 아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부터는 이제 장난이 아니야,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복을 누리고 축복받고 성진하고 또 지평수 넓히고 참 좋았지. 그런데 더 깊은 자리에 기독교의 맛이 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맛이 있다.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는 이때까지는 축복받을 때, 이전에 예수 믿고 복받을 때는 너가 주인이었지, 네가 주인공이었지. 복받아서 네가 잘 되고 응답받아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는 것이 그게 포커스였지. 그런데 이제부터 가는 이 신앙생활은 말이야, 네가 부인되어야 돼, 네가 부정되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는 훨씬 더 좁은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지금부터의 이 심오한 길은 못 걸어, 택도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오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부인한다 말은 우리 아시겠지만 denied 이렇게 했습니다.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deny yourself 합니다. 부인한다는 말, 이 부인한다는 말을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은 부정한다, 거부한다, 인정하지 말라, 그리고 허락하지 마라, 이런 뜻이 쓰입니다.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해라 말은 어떤 뜻이냐? 너 자신을 부정해라, 너 자신을 거부해라, 네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그걸 꺾어버려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려고 할 때, 이거 참 잘하는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신앙의 결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대하고 고상한 선택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외부로부터 주님은 나를 더 나은 자리로 이 말씀을 통해 콜링하시고, 분명히 내 마음도 첫 번째는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을 받았고, 그게 정직한 감동이 맞아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서 이게 맞다 하고 아멘 했을 때 그 판단이 맞아요. 아멘. 그런데 아멘 이후에 갑자기 쓱 들어오는 다음 생각이 뭐냐면은 네 어떡하려고 그러노? 네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네가 거부당하는 이 삶이 좋단 말이가 하고 이렇게 살 때 따르는 계산들, 많은 대가지불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고상한 삶을 위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 크게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결단해내야 그 비워진 주인의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영적인 표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래서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그제야 비로소 실력 없는 내가 망쳐놓은 지난날의 그 무질서와 방황과 방탕한 삶과 모든 실패를 그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자녀 이렇게 바뀌어진 이 새로운 신분은 그때로부터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신분은 그 사람한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이 신분이 새로워질 것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삶이 달라져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부터 덜컥 예수 믿고 신분이 한 번에 바뀌고 아들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다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얻은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특권이 내한테 삶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목적.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 놀라운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먹튀하고 입 싹 닫고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삶이 이제 안 사라집니다. 삶이 불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내 야망 그대로 살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성도가 된 채로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 삶이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아합의 삶처럼 기이하고 희한한 일들과 이한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통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목적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내고 싶어서 어금니 깨문다고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고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도하여 이끄실 때 가능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새로운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실 때 어설픈 내 자아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켜서야 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자아가 비켜서야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부인되어야 하고 주님 나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할 때 내 자신은 부정되어야 하고 내 자신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고 사명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나 자신은 반드시 주님의 인도 앞에 비켜서야 옳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결국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전에도 망쳤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전 생각, 대가져버리 된 두려움들 때문에 나를 옥죄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이상한 계산법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드는 나 자신의 이 어리석은 판단이 나를 망칩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목회적인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두 날개 목회, 그러니까 평신도를 양육해서 일꾼으로 삼고 또 일꾼을 세우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본인만의 고유의 그 기쁨과 보람을 성도들이 똑같이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얻는 삶 속에서 본인들이 쓰임받고 얻는 보람. 아멘 아멘. 오늘 사랑이가 간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두렵고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내가 쓰임받는 기쁨, 그게 뭔지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고 내 눈앞에서 엄마가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말로 못할 기쁨을 얻었다 납니까? 그게 쓰임받을 때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구원 때문에 기뻤던 것보다 훨씬 더한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엄마가 구원받는 순간 그 일에 쓰임받았던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들.
그러니까 이걸 기쁨을 누리니까 친구가 떠오르고, 이 기쁨을 누리니까 또 사촌 여동생이 떠오르고. 아멘, 아멘.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걸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은 빗나간 나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콜링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그 길로 나가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이 두날개 목회, 이런 두날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돌아듣는 생각들이나 이야기들이 있었죠. 왜 별나게 목회하냐, 더 힘들다 그거. 평신도를 제자 삼는다고 제자 삼아지냐? 평신도는 뒤통수 친다. 옛날에 우리 저 윗대 선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누가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거 책을 썼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런 책을 써서 저를 괴롭힙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을 말씀으로 깨워놨더니 나를 깨가지고 나를 들이박아요. 그들이 잠자고 있었을 때가 제일 아름다웠는데 이 성도들이 깨가지고 들이박으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전화로 하실 말씀이 잘 깨워야 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를 깨워야 하나? 잘 깨워야 된다. 그래 안 들이박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여러분들은 잘 깼습니까? 막 깼습니까 지금? 예? 덜 깼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을 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막 겁을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목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쇠가 빠지고 턱 밑에서 가르쳐놓은 성도들도 하루아침에 돌변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또 그리고 실제로 두날개 목회를 해서 안 된 사례들이 대구에 좀 있단 말입니다. 소위 실패한 사례가 대구에 있어요. 누가 하는 말처럼 한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제가 할 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계산이 복잡해질 때, 내가 손해보지 않겠나 마음이 복잡해질 때, 이 모든 계산,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뒤집어 엎고 깨트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한 복음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복되어진 이 사람들의 가정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소문이 뭐든지, 지금 현저하게 돌아듣는 소문이 뭐든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가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내 속에 존재하는 내 자아는 이런 결정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그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어서 신앙에 입문하려고 하던 찰나에도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놀라운 결정, 예수 믿는 결정을 쉽사리 못하도록 우리 자아는 해방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괜히 믿으면 가정이 불화한다. 멀쩡한 가정 괜히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난다. 너 그런 거 종교 갈등 못 봤냐? 부부 사이에 괜한 종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부부 사이 안 좋아진다. 괜히 너 예수 믿다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아진다. 너 회사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너를 아는 지인들이 뭐라 하겠노? 종교는 또 바꾸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상해진다더라 이런 말 등등 출처를 모르지만 스스로 갖고 있었던 많은 편견들이 이걸 막 무기를 삼아서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가는 이 신앙의 결단을 못하도록 결국 내 자신이 막아요. 예수 없이 사는 바람에 내 자신이 제일 골탕 먹고, 불신자로 사는 바람에 내 자신이 제일 마음 아프고, 생각도 복잡하고 잠 못 이루고 늘 걱정 의심에 매어 사는 것도 내 자신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려고 들 때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자아가 바로 내 속에 있어요. 오늘 이곳에 앉아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를 이긴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이긴 겁니다. 아멘, 아멘. 잘 살고 있는데 별스러운 짓을 한다 하는, 괜한 짓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뜯어말리는 내 자아의 속삭임을 우리가 거절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부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경우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속 시끄러운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도록 교회를 가지 말자는 쪽으로 결정하게 만들었던 일,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척,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척, 그런 명목으로 내게 손 내밀어 놓고 하시는 주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놓칠 뻔하게 만들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입문 과정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어지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모든 인도와 또 교회의 지도를
가르침을 거절하게 만들었던 주범 역시도 어설프게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들었던 어리석은 내 자아의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범인은 나 자신입니다. 범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좀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자아의 목소리로 찾아와서 우리 자신의 자아의 목소리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됐어요? 양육은 빡세다. 예배 ABCD 다 지키다가 니 끝가다가 목사 된다.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고 목사님께 눈 마주치면은 세리들을 부름받아서 인생 망친 조진다. 목사님 너를 사로잡아서 신학교 보내볼기다.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평신도가 얼마큼 더 해야 되노?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런 자기 속사람이고, 자기 속사람의 고백인데 실수로 한 번씩 입 바깥으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들면은 그래 되더라고요. 속으라는 생각인데 말로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나를 덜 고생하게 만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따내는, 나를 생존시키려고 드는 철저한 내 편, 바로 내 자아의 목소리이자 내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 마라.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많이 믿으려고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변화와 성장의 은혜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못난 자기 보호의 마음과 자기 본능의 메시지를 거절해야 옳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하므로 이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사실은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십자가 죽음 뒤에 오는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은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다시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고난 뒤에 올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못난 자아는 영광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그 뒤에 오는 기쁨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고통, 고초, 문제, 고난, 시련, 네가 욕먹는 거, 오해받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멀쩡하게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왜 욕먹을 짓을 하고, 왜 오해받을 짓을 하고, 왜 나에다가 바보 될 짓을 하냐고. 그냥 세리도 안 하고, 국장 안 하고, 일꾼 안 되고, 선교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을 왜 괜히 머리를 내밀었다가 모난 못이 정을한테 더 맞는다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부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오는 아름다운 기쁨들,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움들, 아멘, 아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다음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의 삶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못난 내 자신은 현실주의적입니다.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전을 하게 만든, 내일이 보이기 때문에, 비전 때문에, 내일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도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태도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집니다. 마귀는 등 돌리며 올라탑니다. 끝까지 그 눈을 응시하고 하루에 1%라도 괜찮으니까 사람의 삶에 전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1보 전진. 1보 후퇴할 것을 생각해서라도 2보 전진을 하고, 아멘, 아멘. 항상 인생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육과 내 몸과 내 세포와 내 혈관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만하라고, 뛰라고.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좀 달리지 말고 걷자고. 그래서 걸어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서자고 말합니다. 서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말을 겁니까? 앉자고 말을 겁니다. 앉아주면 뭐라고 말을 겁니까? 몸이 눕자고 말을 겁니다. 많이 해보셨군요. 누우면 뭐라고 말을 겁니까? 몸이 자자고 말을 겁니다. 그럼 자면 왜 됩니까? 일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몸은 항상 우리 편이고 내 편인데 항상 내 몸이 좋은 쪽으로, 내 몸이 편한 쪽으로 그거 다 따라갔다가는 정말 그 인생 패배자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회사에 가야 되는데, 내 의식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몸은 철딱 서nep시 몸은 뭐라 말합니까? 자자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이게 뭐 잠을 자든지 뭐 하든지 하지. 공부하려고 학교 가야 되나? 아침에 몸이 뭐라 말하더노? 치아라, 공부 같은 거 치고 자자. 이래 안 하더나? 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더노? 자부동. 이 자부동에서 나오는 게 제일 힘들다. 이불에서 빠져나오기가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옛날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40대 후반인가 그때 남자 집사님이 아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딸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를 이쁘게 키우는데 이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가 늘 아빠는 건설 일을 하는데 건설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엎드려 있으면은 아빠도 사실 아이와 놀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지만 잠이 없어 다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앞에서 장난감 가지고 인형 가지고 막 논단 말이에요. 아빠는 반응이 없는데도 이 시체 같은 아빠 앞에서 계속 지 혼자 이제 이래 하는 겁니다. 1인 2역을 하면서 노는데 아이가 한 날은 하도 속상해 아이가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따라 막 때렸으면서 놀아달라고 보셨더니 이 아빠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을 부르가면서 이름이 뭐라면 좋겠노? 지연이가 낫겠네. 지연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겠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있어요.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가 말해줄게. 지연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눈꺼풀. 아빠 눈이 잘 안 떠져. 아빠는 눈을 못 떠 이제부터. 그래, 그런 줄 알아라고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탁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아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아빠 네 죄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아빠 네 죄야. 이렇게 말. 아빠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눈을 빡 뜨고 회개하고 놀아줬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고 제일 무거운 게 내 몸이죠. 천근만근이죠. 몸은 세상 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정 신경 안 쓰고 이 몸은 끊임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더 편하게 그 편한 것을 쫓아갔다가는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다 귀찮은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귀찮지만 그거 귀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귀찮지만 기도하는 것 속에 귀한 게 들어있습니다. 사역하는 것은 귀찮지만 사역하지 않는 것보다 귀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귀찮은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감당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사람, 내가 가야만 하는 길과 가고 싶은 길이 일치하는 사람, 주님의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 그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경우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와를 떠올려 봤어요. 하와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사건이 하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와를 위해 대신 뱀이 그녀를 위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적혀 있어요. 뱀은 뭔가 하와가 하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흘립니다. 너 당하고 있어. 하와야, 너 바보냐?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하와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군주와 같다는 암시를 그녀에게 마귀는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와를 위하는 척, 그녀의 속내를 대변해 주는 척하면서 그녀를 선악과 앞으로 마귀는 데려갔죠. 자기 부인이 건강한 신앙의 표지라면 자아 추구와 자아 실현은 불신앙의 증거물입니다. 자기 부인의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덴데미에 그 뿌리를 둡니다. 왜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부되어야 되고 부인되어야 되고 부정되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죄인이고 또 구조적인 면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질상으로 이런 입장과 조건의 인간은 이런 모습을 한 채로는 절대로 자아 실현이나 자아 추구를 하려고 진도를 나가면 안 됩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진 채로는.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하는 바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존재론적인 인간은 말이죠. 만약 진도를 뺀다면, 그렇게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자기도 불행해지고 심지어 또 다른 사람도 망치는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뭡니까? 죄인이기에 불완전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 욕구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 욕구들, 자기 딴에는 빨리 문제에서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 결정들, 결정 욕구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정하면 안 되죠. 기도 없이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판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영역에서의 판단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동정하는 척하며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 사탕발림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를 곡해하게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그 불의에 의해 손해를 보고 사는 하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정의의 사도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의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거나 정확한 의의가 아닙니다. 그 모양새를 인본주의나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나 휴머니즘으로 위장했을 뿐 사람이 주장하는 의의는 사실상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또 시대마다 그 해석이 각기 갈라집니다. 만약 진짜 진리라면은 시대와 공간과 사람이 달리해도 이게 항상 같아야 되겠죠.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시대마다 세상마다 변천하고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요. 어제의 의가 오늘에 와서는 불의가 되기도 하고 저 나라의 의가 이 나라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 하와는 자신을 위하는 척 자신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하고 감히 말 못하고 있던 가려운 것을 끌어주는 말을 했던 뱀이 하와 본인 입장에선 고맙고 옳아 보였을지라도 자신의 입장에서의 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서야 이것이 또 옳은 것입니다. 나한테 좋게 하고 나를 위해 주기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의가 되고 옳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의는 복음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 그 진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 그 복음 안에만 진정한 의가 있고 바름이 있고 옳음이 있습니다. 때로 그 복음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비록 내 뜻과 다르고 심지어 내 뜻과 계획을 반대하는 소리를 내어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나 자신을 꺾을 수 있어야만 하며 오히려 내 자아를 즉시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절대 의 앞에서 내 삶을 맞출 때 우리 삶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고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예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미국의 교회 사역자가 지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한때 불티나게 팔리고 유행처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마구 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쓸 당시에 조엘 오스틴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아버지 하는 교회에 방송에서 이 엔지니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어서 급히 자기가 그 일을 떠맡게 되었어요. 설교도 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도 아닌데도.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때 그 바람에 썼던 책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성도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영향력을 준 책으로 유명했죠. 긍정의 힘. 그러나 이런 조엘 오스틴의 책과 주장이 긍정적인 힘을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의 힘이 나온다, 뭐 이런 식,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책과 주장이 신앙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사람이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걱정과 그 당시 우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을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신앙적이지 않다, 말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나 정신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와 정신력과 언어의 힘에만 근거한 긍정은 비신앙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옥 목사님은 날이 선 메시지로 조엘 오스틴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달콤한 조엘의 메시지 속에 속지 말고 오히려 성도들은 다소 달콤함과는 거리가 있을지언정 바른 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긍정이라는 달콤함과는 다른,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인생관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 말씀으로 옥 목사님이 내미신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올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는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삶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시각은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부정이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자기 부정의 대전제를 가장 먼저 선언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불의함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에게 혐오를 느끼고 절망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를 이 지독한 삶에서 실패해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함과 동시에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거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으로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긍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긍정적인 힘과 능력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긍정 위의 긍정, 절대 긍정은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긍정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 온 삶이 긍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이 아니에요. 멘탈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여 부정적인 나를 고백할 때, 고발할 때 내 속에 내 안 된다고 말하는 내 고백을 받으시면서 이걸 역전하여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성령이 침묵하실 겁니다. 진정한 긍정의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늘도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돌파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옥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함과 동시에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말씀 구절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부정이 고백되어진 이후에 예수 안에서의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덮어놓고 하는 긍정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게. 옆에 사람한테도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입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원조기는 주님이시고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착각하십니까? 혼란에 빠지십니까?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가지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원줄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뿌리가 했어요. 모든 것은 원줄기가 했어요. 농부가 했어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었는데 열매 맺는 기쁨과 황홀함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열매들 있죠? 예?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하면은 잘 되는 거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과가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과가 또 나와야 되고, 나오길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또 수입이 생기고, 잘 되고. 가지 끝에 내 노력 끝에 맺히니까 내가 한 것 같아요? 내 노력 뒤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어요. 원줄기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가지가 교만해져서 착각하고 원줄기로부터 거저받는 은혜인지 모르고 열매가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이 줄기를 떠나는 순간 이 가지가 장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와서 불태우죠. 그러나 원줄기의 가지가 붙어있으면 농부가 와서 이 가지를 가꾸어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도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는 아빠 노릇도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집에 사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자녀 노릇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성도 노릇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셀리더 사역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선교 사역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나갈 때 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붙어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붙어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마귀는 뭘 공격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도록, 교만해서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도록.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두둔하는 척,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더나, 아니 다 먹으라 하던데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치사하더라 좀. 사실은 이 말 얼마나 째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와를 두둔하는 척, 위해주는 척. 하와는 감히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있는데 마귀가 대신해 주잖아요. 마치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하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큰소리 쳐주는 것처럼 대신 위해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겁내고 계시는 거야. 너 더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막고 있는 거야. 원래 이 말은 뱀의 말이 아니고 하와의 마음의 소리예요. 그런데 감히 입 바깥에 못 내고 있는 부정적인 말을 뱀이 끌어주면서 해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을 들으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덥석 닫습니다. 네가 내 친구라고.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평생 살았던 본인의 신앙의 지표였죠. 본인의 신앙에 이런 모토가 있었죠. 그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자신의 신앙의 주장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란 말은 예수님,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아멘 아멘. 나는 부인되어도 상관없어. 나는 거부되어도 상관없어. 인정받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높일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만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남긴
세례 요한은 진짜로 이 고백대로 쇠해져 버렸죠. 헤롯의 농간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 참수당하고 죽어버렸죠. 22년 광야에서 준비되고 단 6개월 사역하다가 참수당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22년을 준비하고 양육받고 셀리더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나보다 사역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년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었고 쓰임받았던 6개월도 감사하고 기쁨이었다 이 말. 내가 22년 준비하고 오래 살아 200년을 막 사역하고 내 이름을 떨치고 큰 사역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하면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 사역이 가장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욕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역들, 딱 절제된 사역들, 주님만 반짝거리는 사역들, 그게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을 보십시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죠. 아멘입니까? 유일하고 확실한 긍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멘.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멘. 또 주님의 흥을 위해 나는 쇠함을 택하는 삶,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통해 참되게 흥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구절에서 인용을 해올 필요도 없이 사실상 오늘 주제 본문 구절인 이 한 구절 24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진정 성도인 우리가 이 24절을 감당한 이후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긍정의 대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면서까지 나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아 추구를 고집하고 또 그것을 자기 긍정으로 포장하고 은폐시키고 살면 그 결과는 필패와 패망임을 성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힘있는 목소리로 엄히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찾으리라. 아멘 아멘. 잃으리라가 아니라 찾으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난 뒤 일어나는 위대한 사실, 그제서야 나를 잃으면 찾게 되어집니다. 나를 부인하면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변호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쇠하도록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주님 나를 인정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안에 마련해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정작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들춰내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나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자리에 못 나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 자기 본능, 나를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명분으로 그렇게 사역하다가는 바보가 된다. 그렇게 헌신하다가는 너만 손해본다. 사역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좋으면 사역을 하고 내가 싫으면 모르는 체 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진짜 사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할만하니 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주목받으니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년들만 아니라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교회 안에 있고 비전과 사명 안에 있고 그렇게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중에도 수많은 간증이 쓰여지고 있는 중에도 결국엔 내 욕심을 챙기고 내가 들을 평가를 먼저 염두에 두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역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성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어필하는 이런 희한한 일을 저지르는 적은 없었습니까? 소리엘 대학부 공동체,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또 요다엘 우리 참 청소년 공동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을 꺾고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자기 보호 본능과 얍삽한 태도와 안일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할 시절, 바로 그 아름다운 시절이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 하지 말고 지금 청소년일 때, 대학생일 때, 청년일 때, 아직 미혼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큼한 이 자기 보호 본능들을 끄집어내고 부인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꺾지 못한 내 고집, 내 욕망, 내 자아, 내일도 글피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도 여전히 그 미숙한 자리에서 한치도 자라나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자신의 그 질긴 자아를 수술하십시오. 이 밤 기도로 수술하십시오. 고래 17보다 더 질긴 자기 애착의 사망을 선언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없음을, 오직 주님만 사시는 삶이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강력한 자기 부정을 크게 인정해서 그 이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만 사시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